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불안정한 시대였고 국가의 돌봄이 없던 시대였지요. 자,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죠. 보릿고개 시절을 거쳐오신 분들은 굶는다, 굶주린다 하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 것, 그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은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흉년의 강도는 다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흉년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다를 뿐이죠. 사람들은 물질, 그리고 건강, 부부관계, 자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우리도 씨름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죠. 물질과 건강과 부부관계, 자녀 문제 똑같이 씨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말씀을 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섬기시는 김양재 목사님은 30대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병이 발병한 지 며칠 만에 죽었죠. 감당할 수 없는 황망한 마음 가운데에서 당시 집사였던 김양재 목사님을 버티게 해준 것은 에스겔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장례시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때는 집 안에서 치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 안방에서 남편의 시신을 뒤에 두고 병풍을 치고 그 앞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날 본문인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30대의 과부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치고요,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큐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 통독처럼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날 주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말씀을 대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자,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씀 묵상 방법은, 여기 나온 묵상은요, 사실은 조그맣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에 조용히 이제 묵상하지만 유대인들의 묵상 방법은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전통적인 방법은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계속 읊조리면서 말하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리더자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성경 통독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떤 것을 제공해 줍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강점은 적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적용할 내용을 적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와 목장교회를 목회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큐티와 목장교회를 통해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큐티와 목장교회를 통해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와 목장교회를 축으로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을 때 다만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내서 격려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교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있고요. 또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밖에도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구제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책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하신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3살 때부터 18살에 가출하기 전까지 친아버지에게 성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언어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이고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조이스 마이어는 18살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자마자 한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4년에서 5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요. 그는 사기와 도둑질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났다는 거죠. 그녀의 나이 22살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실한 남편 데이브를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에 빛이 비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데이브는 믿음이 없던 그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방황했던 그녀는 데이브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그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아버지와 자신의 고통을 방관한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전화했고 선물을 보냈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부모님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이스 마이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저를 낳아주셨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으며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저는 저희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만약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외국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죠. 외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나는 죽지만 내 가족들은 또 남을 것입니다. 외국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다. 남편은 죽었지만 나오미와 두 아들은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왔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족을 잃고 재물을 잃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요. 10년 안에 두 아들도 모두 죽습니다. 남의 억장이 다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남편도 죽었고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두 아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라고요?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죽었지만 나오미는 아직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